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광야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소수가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수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그 교회 전체 공동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지은 사람이 또 있었고 따로 거기에 따라서 멸망되고 죽은 사람도 따로 있더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이다. 뗄 수 없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하시면서 본보기로 삼으라 하셨죠.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봉사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광야 교회, 그들 안에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또 시험을 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이런 죄들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너희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본보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 일어났던 이 교회의 문제점들, 이런 죄들, 오늘날 우리 현실의 교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며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의 중요한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신령한 지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령한 이 지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령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는 다른 누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서 중요한 신령한 지식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이 신령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이끌어가야 하고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그 교회가 크다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과연 성령이 이끌고 있는가, 이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얘기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이끄는 교회, 주님이 세우는 교회, 주님이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울 텐데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웠다라는 그 의미 속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소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교회를 세우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이끌려 다녔냐?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이끌려갔다는 겁니까? 우상에게요. 그것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 우상은 참 무익한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포함은 되겠지만 이 우상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어디에 이끌려갔냐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마음에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상을 따라서 우상이 끄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령이 이끄는 교회 앞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은 교회가 우상이 끌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고 오늘 우리 현실의 교회일 수 있다는 걸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도 하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우상이 이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니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고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 한 분이 각 교회에다가 뭘 주시느냐 하면 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이끌어가느냐 하면 은사를 통해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은사를 누가 준다는 겁니까?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직분을 주어서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말하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섬김은 이 사역입니다. 예배도 사역이거든요. 찬양 따로 또 음양, 봉사,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이 모든 게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이 예배 사역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이 사역에 속하는데 그 은사와 그 직분을 맡은 그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이런 곳이 교회다라는 걸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에 집중을 하는 곳이 교회다 이겁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곧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주가 누가야 되는 성령이 되셔야 하고 성령이 이렇게 은사를 주어서 직분까지 세워서 사역하게 만드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함이라.
성령께서 직분도 주고 은사를 주어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고 건강하게 만들도록 성령이 이 은사와 직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각 사람에게 이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성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은사와 직분 사역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어서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을 갖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병 고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요.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도 그 방향의 통역함도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교회는 이끌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은사 각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성령이 각자 나누어 주어서 이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지체가 하나만 있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지체가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나타내는 곳에 집중하고 주목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사역과 교회 세워지는 일에 성령에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이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결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죄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 주는 사람도 물질도 건물도 조직도 규모도 아닌 성령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크고 작은 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여러 가지 부류로 하는데 교회는 동일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고 성령에게 집중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어느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각자에게 나눠준 은사대로 그 힘을 합쳐서 서로 세워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본보기로 삼게 하시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교회가 잠시 기도 안 하고요. 잠시만 한눈 팔면 우상 숭배 죄도 빠지고요. 영적인 음행도 나오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옆에 보이는 지체들 하나님이 각자에게 섬기라고 준 은사를 갖고 서로 뭐합니까? 논쟁하고 불편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앉으면 서로 논쟁하고요. 서로 다투고 서로 시험 주고 받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각자가 그런 은사를 받아서 서로 섬기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 의미가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한 사람에게 다 안 주고 이걸 다 나누어 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완벽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필요합니까? 조언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모세가 팔이 내려가니까 영적 전쟁이 지니까 팔을 올려줄, 중보하며 기도해 줄 동력자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거든요. 그 지체가 그 사역을 위해서 하다가 넘어지고 시험이 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세워주고 더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되는 게 교회인데 막 넘어졌다고 밟아버리고 막 너는 우리 몸 아니다 그러면서 떼내려고 하는 이런 교회 모습들이 광야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원망시험 어떨까요? 몸 안에는 지체가 많은데요, 여럿이 있습니다. 눈이 발을 보고 너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지? 너 내 몸 아니야! 한다고 해서 그 발이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불러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체가 조금 그렇다고 한들 내 몸 아니다라고 한들 그 몸이 내 몸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눈에게 이르되 너 몸에 안 붙어 있으니까 너는 내 몸 아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온 몸이 눈이면 냄새 맡아야 될 코는 무엇이며
이렇게 다양한 지체를 하나님이 왜 두셨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한 몸에 두셔서 한 몸을 이루고 살라 하셨기에 이 교회의 비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눈이 손들어 넌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걸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지식을 모르면 교회에서 죄를 짓고 막 교회가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주체가 자기인데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지식을 갖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연약한 이 지체가요 도리어 요긴하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보이는 이 지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셨고, 할렐루야, 더 아름답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막 힘있고 막 그런 사람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면서 왜 얘기합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이 지체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대해야 될까, 이걸 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지체를 더 우리가 귀하게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신령한 지식 안에 성령이 이끄는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신령한 지식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을 위한 신앙생활, 이게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유익함을 위해서 나누어준 이 은사를, 이 직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못한다, 그럼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세워가야 될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성령이 이끄는 교회의 주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심판 받을까요? 아니요. 지금 있는 이 식구들끼리 어떻게 성령이 이끄는 그 교회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섬겨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주목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님,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또 은사도 더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 다양한 은사가 인정되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될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이끌어가거나 물질이 이끌어가거나 다른 어떤 조건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상이 특별히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 더 입혀주시고 직분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